함께 따라서 기본을 잘하는 교회, 기본을 잘하는 교회. 새 우리의 기원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무엇입니까? 기본을 잘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모델로 삼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느 교회를 모델로 삼았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입니다. 그들. 자, 이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권능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죠. 자, 그러면서 한 날 동안에 세례를 받고 신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막 폭발적으로 교회가 막 증가하는, 부흥하는 거죠. 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본,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을 우리에게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5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힘쓴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42절과 46절에 나오죠. 자, 42절 끝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니라 그랬어요.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힘쓰니라, 힘쓰고. 앞선 1장 14절에도 보면 또 힘썼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자,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 단어가 다 한 단어입니다. 헬라 말로는 프로스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건데, 자, 그 뜻을 찾아보니까 무엇에 열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는 어떤 일을 굳게 계속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자, 어디에 계속하여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는 힘쓴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것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동일한 단어가 쓰였는데 번역을 약간 달리 했어요. 기도하기를 힘쓰고, 자, 옛 번역이 이렇게 했는데 새 번역으로 번역되면서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쓴다라고 하는 의미와 계속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닌 거죠. 꾸준히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줬던 자, 이 교회의 기본, 우리가 정말 힘쓰고 꾸준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자, 첫째,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힘쓰는 교회였다. 함께 따라서 예배를 힘쓰는 교회. 다시요. 예배를 힘쓰는 교회.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이 1시간의 예배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기 싫다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속하셨습니다. 그 목적도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배는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만 뭘 올려드리는 게 이게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게 무엇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소통이 있고 교제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간에 아름다운 이 성도의 교제가 있는, 이게 바로 정말 역동적인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자, 오늘 그 예배를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2장 1절부터 41절까지는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탄생한 걸 보여줍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무리들 막 모여오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랬어요. 이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근데 그들이 무엇을 힘썼느냐? 이게 힘쓰니라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있는 기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 어문으로 보면 앞에 있는 네 가지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네 개, 우리말은 동사로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다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 코이노니아, 디다케,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것. 자, 이것은 성찬이죠. 자, 그리고 기도하는 것. 자, 여기에 뭐 했다고요?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함께하는 예배하는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이 소통이 있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또는 죄가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하게 되죠. 자, 그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오늘 여러분들은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받는 그 무엇이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훌륭했던 까닭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 그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자, 무엇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정말 건강한 예배입니다. 자,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있고요,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걸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아름다운 이 교제, 하나님과의 성도 간의. 자, 그리고 떡을 떼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떡을 떼었다. 무엇을 뜻할까요? 성찬식이죠. 성찬식.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하시면서, 자,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성찬식을 가져야 옳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늘 하기 어려우니까 저희 교회는 분기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가죠. 근데 초대교회는요, 매번 모일 때마다 뭘 했어요? 떡을 떼는 성찬식을 가졌다는 거. 자, 이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참여하면서 이 떡을 함께 나누는 옆에 있는 교우가 다 뭐예요?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올 한 해 우리 광성교회 예배, 주일 드리는 1시간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자,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 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드리는 그 모든 예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오셔서 정말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건강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전도를 힘쓰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가서 전도를 힘쓰는 교회. 전도를 힘쓰는 교회. 자, 2주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안나를 이야기하시면서, 자, 종자 믿음을 이야기하셨어요. 알곡 중에 알곡 믿음. 그 믿음은, 자, 전도하는 믿음이라 그러셨죠. 전도하는 믿음. 그때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조직신학적으로.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보이는 교회는 또한 둘로, 하나는 모이는 교회요,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가 다른데, 자, 다 함께 모여왔어요.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예배합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잘 모여서 예배합니다. 근데 건강한 교회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마치면 저 문을 열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주님 보내시는 모든 곳에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전도하는 교회죠. 건강한 교회는 이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을 균형 있게 잘합니다. 잘 모여서 예배하고 잘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였음을 보게 되는데요. 자, 43절 전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자, 이것과 전도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잘 보십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다. 자, 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런 앞선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고요. 자, 원인은 무엇이냐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라고,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도들은 대비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비될까요? 사람마다 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일까요? 모르는 자일까요? 모르는 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누굴까요? 그 중에 사람의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된 자들입니다. 자,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많이 역사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우와 이게 뭐야? 하면서 그들이 놀라게 되고 그들 안에 이 경외심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자, 이것을 영어 성경에 NRSV라고 하는 번역을 보면요, 여러분 요약문에 그 표현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Oh, came upon everyone 그랬어요. came upon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everyone, 모든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무엇이요? Oh. 여러분 AWO가 무슨 뜻입니까? O가 그냥 O입니다. 그럼 놀랄 때 어떻게 하죠? 우와 그러잖아요. 네. 왜 놀라게 됩니까? 사도들로 말하면 뭐가 나타났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사와 표적입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건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역사, 기사와 표적은 무엇일까요? 정말 저도요, 아픈 분들 계시면 정말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그냥 나는 이런 기적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 그럼 그분이 당장 치유받고 와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게 알게 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정말 그것보다 더 귀한 기사와 표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예수 믿은 데에 달라진 내 모습을 보고 우와 저게 뭐래?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켰대?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때 그들이 마음을 열게 되고 나도 그 예수를 좀 함께 믿읍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옷자락을 잡고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것이 전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저희 목사님들이 제가 부역자들과 함께 CCC 본부에 훈련을 갔었어요. 3박 4일 동안 저 부암동에 있는 CCC 본부에 가서 New Life Training Center라고요. 새 생명 훈련원 세미나를 저희가 공부하고 왔어요. 이게 공부가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실습까지. 근데 저는 거기서 교육받은 것도 참 귀했지만 그 교육장 예배실 벽면에 또는 올라가는 계단 벽면에 정말 전도의 소명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글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 마음을 확 사로잡은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모신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다 라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그리스도를 모신 가슴마다 뭐고?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신 가슴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이십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신 가슴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이십니까? 자, 그럼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사입니까? 아니면 선교지입니까?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왜요? 내 안에 누굴 모셨어요? 그리스도를 모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 그리스도를 모신 가슴으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나죠. 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죠? 그리스도를 모셨잖아요. 누가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제와 달리 생각하고, 어제와 달리 말하고, 어제와 달리 행동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당신 변했어? 엄마, 아빠 달라졌네요 하면서 내가 굳이 예수 믿으라고 막 윽박지르지 않아도 나도 엄마가 믿는,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요 하는 거죠. 정말 전도가 쉽게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아버지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가장이잖아요. 전에는 술만 먹고 오면 막 뒤집고 행패를 부리던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나더니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말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온 가족이, 온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전도가 일어나는, 되어지는 가정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봉사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함께 따라, 봉사를 힘쓰는 교회. 봉사를 힘쓰는 교회. 자, 우리가 왜 봉사해야 될까요? 봉사를 달리 말하면 섬김이잖아요. 왜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섬김을 뭐 했어요? 받았잖아요. 누가 섬겨주셨죠? 예수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마지막 그 살짝 하나, 피 한 방울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헌신, 그 희생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봉사가 뭡니까? 봉사는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아는 자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주님이 날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나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난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주님을 향한 섬김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누구를 향한 섬김으로 나타납니까? 우리들 중에 있는 작은 자를 향한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는 작은 자라고 하는 건 누굴까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입니다. 또한 이 울타리를 넘어서서 아직 이 교회 울타리 안에 들지 아니한 저 밖에 있는 이웃들도 있죠.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해서 우리가 섬기는, 왜? 주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보는 앞에서만 열심히 섬기려 할 필요 없어요. 왜요?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섬김 봉사를 해야 되죠. 목사 앞에서만 알짱알짱하는 봉사는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얼마나 이들의 섬김이 아름답습니까?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얼마나 위대한 섬김입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통용했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요, 주식 투자하고 땅 투기하고 이런 거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누구 없는 사람들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강제로 하려고 했던 게 공산주의였죠. 공산주의 결국 망했습니다. 자, 이것이 다 믿는 사람이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이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죠. 자, 초대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4장 32절로 35절에 보세요. 또 한 번 이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하니라? 나누어 주니라. 자,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였습니다. 그 중에 으뜸이 되었던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자, 그런데 5장에 나오는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 부부는 어떻게 했어요? 섬김과 봉사했습니다. 모양으로는 그들도 땅을 팔았고 사도들 앞에 바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왜요? 동기가 잘못됐어요. 보이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겨워서 감사함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지극히 작은 데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자기 이름 생색내려고 했다 보니까 하나님께 받질 않으셨죠. 오늘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어떠한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은퇴식을 우리 가졌는데요. 자, 그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집사님 한 분 은퇴하셨어요. 모두가 다 같이 수고했지만 특별히 그분이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자, 몇 분이 이런 분의 공로패를 좀 드려야 되지 않느냐, 막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걸 사양하셨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저 혼자 고생했으면 다 같이 한 수고입니다 하면서 사양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모든 영광을 다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자, 섬김의 출발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섬김의 끝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섬김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있는 모든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정말 이 복된 섬김이 있어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의 공간,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자, 예루살렘 교회, 교제를 힘쓰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가. 교제를 힘쓰는 교회. 교제를 힘쓰는 교회. 이런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건 뭘까요? 자녀들이 기대하는 것은 부모된 나에게만 잘하는 것? 자,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더 원할까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가는 것을 정말 부모는 원하죠. 그래서 내가 떠난 뒤일지라도 형제간에 서로 도우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당신에게만 잘하는 사람 하나님 원치 아니하십니다. 말씀한 대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교제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말씀하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교제와 섬김의 출발이 여기에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곁에 있는 교우 하나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한다고 한다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린 정말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셔서 사랑을 받으셨어요? 저는 아니던데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용납하시고 저를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이 세상 살면서 용납 못할 자가 없고요. 용서 못할 자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거놓고 살아갑니다.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가졌어요. 자,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6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교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교제가 중요하지만 교제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각 기관 모임이 있어요. 여전대 남성계 모임이 있고요. 각 여러 가지 그런 또 구역 예배들 아무튼 여러 모임들이 소그룹이 있잖아요. 그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기관과 공동체, 자 거기에 핵심 중심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떡을 떼었다. 이게 다 뭐 하는 것일까요? 예? 예배입니다. 예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서 뭐 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서도 또 모입니다. 거기서도 떡을 낸 집에서도 성찬 예식을 갖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중심이고 예배가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건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신방 전화를 중에 하던 중에 한 권사님께서 이제 그분이 새로운 구역을 맡게 돼 이사를 가시고 새로운 구역을 맡게 됐는데 전에 구역을 돌볼 때 그분은 15년 동안 분쟁이 있어도 구역 예배를 꾸준하게 이어오신 분이세요. 근데 구역 식구 중에 구역장을 하시다가 사업이 좀 바쁘시고 그러셔서 구역장을 내려놓으시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면서 구역 식구로만 계셨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네. 자, 이 구역장보다도 훨씬 더 선배 권사님이시죠. 선배 구역장님이시죠. 근데 구역 식구로만 있었는데, 자, 이 권사님 말씀이 저는 그분으로부터 정말 귀한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요. 예배가 중심인 구역 예배, 구역 모임. 자, 이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역 모임을 갔다 보면 어느 날은 구역 예배 빨리 들여놓고 자, 우리끼리 윷놀이를 하든 뭐 하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자, 예배를 길게 드리고 짧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짧게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역 모임은 항상 예배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 권사님께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인도 이제 새로운 구역을 섬길 때 그와 같은 자세로 구역을 섬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소통하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예배 중심의 모임들. 자, 올 한 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광성의 모든 공동체,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항상 무엇으로 시작해요?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무엇을 먹었다 그래요? 음식을 먹었다 그래요.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교제 중에 역시 최고의 교제는 예배하면서 드리는 교제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음식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밑에서 국수 함께 먹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끝나고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음식을 나눈다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들 그렇게 지도하시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자, 구역 예배 모여서 같이 예배하면 끝나고 나면 식사를 보통 하는데 너무 거창하게 식사를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있다고 해서
너무 많이 거창하게 준비하면 구역 식구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구역 예배라는 건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예배하는 건데 우리 집 차례가 됐을 때 초라하게 음식을 내기가 민망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구역 예배 나가려고 할까요? 안 나가려고 할까요? 부담스러우면 핑계를 대죠. 제가 뭐 일을 하게 됐어요. 좀 바쁜 일이 생겨서 하면서 자꾸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식사하고 모이고 간단하게 다가 정도 하고 식사를 하게 되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뭐 라면을 끓여 먹든지 아니면 김밥을 나눠 먹든지 그렇게 하셔서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휴가 때 교회를 좀 탐방 가봤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요. 한 달이 넉 주라고 한다면 구역 예배 넉 주를 헌금하면 석주 모인 것은 선교비로 써요. 그 지역에는 또는 어떤 작은 미자리 교회라든가 아니면 선교사님들 연결해줘서 우리가 내는 헌금은 이 교회로 간다는 걸 서로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헌금은 그것은 모아서 그 구역 식구들끼리 교제하는 데 쓰게끔 하더라고요. 참 좋은 아이디어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아니하고 함께 참여해서 교제를 나누는 거죠.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또한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 무엇을 뜻합니까? 이 성도의 교제를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건 누가 정말 조심해야 되느냐면 구역장 권찰이 조심해야 돼요. 구역 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상의 목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수단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하는 축복해 주셔서 구역 식구 말고 밖으로 넓게 확장해 나가시고 구역 식구들은 부담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이 알아서 하면 모르겠지만 적잖이 은근히 부담을 주면요. 그 구역 모임에 나가고 싶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정말 구역 모임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광성교회 모든 공동체 작은 모임 하나까지라도 정말 예배 중심으로 모이시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육을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양육을 힘쓰는 교회. 양육을 힘쓰는 교회.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마지막 폭발적으로 팽창, 성장, 부흥했다고 했는데 누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교육받아 보니까 두 가지 구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가법 번식이 있고 하나는 승법 번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더하기 식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승법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곱하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1년에 2명씩 전도한다고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러나 제가 2명씩 전도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매일 2명씩만 전도하지 전도한 사람들을 훈련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저 혼자 매번 전도만 한다고 한다면 1년 뒤에 2명 되는 거고 2년 뒤에 4명 되죠. 10년 뒤에 몇 명 될까요? 20명 되는 거예요. 100년 뒤에 몇 명 될까요? 100년 뒤엔 제가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다고 해도 2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승법은 뭐냐면요. 전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한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을 만큼의 리더로 세워주는 거예요.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 제가 첫 해 2명을 전도합니다. 그러면 그 2사람이 또다시 2명씩 전도합니다. 그리고 훈련시킵니다. 그러면 2명이 됐다. 그 다음에 몇 명이 돼요? 4명이 됐다. 그 다음에는 6명이 아니라 8명이 돼요. 그 다음엔 16명이 되고 32, 64 계산이 안 되네요.
124, 250 하면서 늘어나는데, 자, 그렇게 되면요, 10년이면 몇 명이 될까? 1024명이 되고, 33년이면요, 80억 명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33년, 100년까지 갈 거예요. 33년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도하고 제자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승법 번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권면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나바를 일으켰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일으켰죠. 바울이 디모데를 일으키고 디도를 일으켰고요. 결국 이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굴복시켰습니다. 무엇입니까? 전도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로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힘썼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중심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3월부터 저희 교회에서 제가 교육받았던, 저희 목사님 교육받았던 NLTC, 새 생명 훈련원 세미나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성경 공부가 1시간 모여서 공부하면서 우리의 머리 지식을 채우는 데만 머물렀다고 한다면 이거는 실제 실습까지 같이 갑니다. 그래서 12주 동안 매일같이 3시간씩 함께 공부하고 또 실습도 하고 하면서 정말 이제 움직이는 제자로 만들어준 훈련이에요. 그래서 개원 예배 때는 CCC 대표 박성인 목사님도 오셔서 말씀을 주실 거고, 그리고 CCC 간사님들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자, 그분들이 우리를 섬겨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빌립 전도대가 이미 계시지만 그분들 중심하고 또 구역장 권사님 중심이 돼서 배워가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이 정말 단순히 그냥 복음을 전하는 데 머물지 아니하고 또 다른 일꾼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평신도 리더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 있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한 가지 이야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도시에서 도시 환경에 관심을 가진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었다. 그들은 매주 만나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를 토론하는 중에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들은 공원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실행 계획을 세우고 조직도 만들고 의욕적으로 활동을 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난 뒤에 그들은 공원을 만든다는 일이 처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관공서 협조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일 등 일련의 과정들이 무척 복잡했고 수없이 많은 난관들이 그들 앞에 도사리고 있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결과는 지지부진했다. 들떴던 마음이 가라앉고 모임은 시들해졌다. 지도자들은 이 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흥미 위주의 오락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얼마 안 가서 그 모임은 주간 친목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친목회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기본을 잘하는 교회,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광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 광성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말 예배를 힘쓰고 전도를 힘쓰고 봉사를 힘쓰고 교제를 힘쓰고 양육을 힘쓰는, 그래서 기본을 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